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4쪽.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순절을 살고 또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 되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금식을 하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것으로 사순절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서 놓였다. 사탄과 마귀의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곧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과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이며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들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이며 그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고 동시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이 타락함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모든 피조물들이 반목하며 질시하며 다툼 속에서 살고 있다가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새롭게 되니까 피조물들도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라는 이 고대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언뜻 보기에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입니다. 신명기 율법 속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이며, 동시에 믿음으로써 자유를 얻는 자유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이며,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출발점이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슬픔의 자리일 뿐 아니라 기쁨의 자리이며, 고난의 상징이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해방되는 기쁨의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의 막바지를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골로새에 편지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아멘. 예수님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본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구원받게 추방되는 에덴에서의 추방이 일어났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아담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창조주로서 일하셨다.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멘. 창조하신 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라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창조된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주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 있다. 그것을 해결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이며, 동시에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자리가 구원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면서 동시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다시 죄된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 자유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몸된 교회의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을 예수님은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기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도하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는다.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알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의 몸인 교회라면 머리이신 예수님의 소원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 소원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들려주고 보여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 예수님이 어떤 되기를 바라시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에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모든 피조물의 다스리는 자가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직책입니다. 동시에 그 직책은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센트릭 예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고 화목해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평안을 주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 속에 나오듯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멈추는 순간에 우리 눈에는 불만거리와 불평거리밖에 보이지 않고 참담하고 암담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실망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라 한 겁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오직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행할 때,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아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없이는 구원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얻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없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일관된 가르침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오늘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답게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일, 생명을 가꾸는 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이끌림을 받기를 소망하고 그 일의 주역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화목케 하는 증거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충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은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도 그 아들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대로 생명 없는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힘써 충성하며 사랑으로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그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써 복을 주시며 영광을 드러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일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주의 일을 감당키로 소망하고 결단한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 위에와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과 피조물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